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더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다립니다. 환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성령이시여 주장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이 믿음과 예수님의 이 믿음이 함께 일치가 되고 통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달리 다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모든 것들도 믿음대로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18절에 보면 관리가 오는데 이 관리는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런 요청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청과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두고서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서 어떻게 24절에 나오나 하면 그들이 비웃더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비웃느니라 이 말은 바로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교회와 교인들을 비웃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새겨 듣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서 비웃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비웃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웃음은 웃음인데 적대적인 더하기 웃음, 적대적인 웃음이 바로 비웃음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비웃음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버린 믿음은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교회에 갇혀버린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다 깨져버립니다. 세상에서 깨져버리지 않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셨을까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죽은 12살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는 사람들도 비웃다가도 오히려 그 비웃음이 회개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기독교인을 잘못 알았다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비웃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문제 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문제 삼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쳤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흰 위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 환경 탓, 상황 탓, 사람들 탓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황 탓, 사람 탓, 또 환경 탓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상황 탓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탓을 한다고 해서, 남의 탓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에게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고 고기도 없는 상황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광야 40년이 마칠 때까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환경 탓을 하면서 또 누구의 탓을 했겠습니까? 모세 탓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편함, 앞길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 처지는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선택하고자 했던 것은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애굽으로의 역행,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옆으로 가는 것,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것, 왼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악과 뒤만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벗어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은 늘 무슨 작은 일만 일어나면 애굽에 대한 향수,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이 과거 지향적인 그런 그대로 침몰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인도하시는 뜻,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금식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이 금식의 반대말이 식사하는 것이 않습니까? 9장 10절에 보니까 식사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이 12의 혈루증 여인의 치유와 12살 소녀가 살아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태는 우리가 알듯이 세관원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태는 새로운 천조각입니다. 새로운 생배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살 소녀를 살리고자 들어가신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은 낡은 옷입니다. 낡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죽어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한낱 비웃을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같이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비웃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의 이면에는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짜라는 그들의 비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짜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가짜 약을 팝니다. 그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가 가짜 약을 팔고 있는 돌팔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약이 되어야 합니다. 가짜 약을 팔면서 진짜라고 우기니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가짜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존 웨슬리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그 설교 제목 가운데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설득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에 포함되는 두 번째 것은 경건의 외양, 즉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가지라고 권하는 바 그 경건의 단지 외양을 갖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겉모양만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거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금하는 것을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외양만 갖출 뿐이지 겉모양만 갖출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금하는 것은 또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하면 the almost Christian입니다.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1년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의하면 국내 짝퉁 시장은 약 14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품 시장을 감안하면 짝퉁 시장이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제품에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짝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과 거의 비슷한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 비슷하게 살아왔어도 영생함이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큰 은사를 받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한다고 하여도 생명이 없으면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뭅니다. 적당히 대충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보고 비웃는 것보다는 거의 그리스도인을 두고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두고서는 그들도 비웃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비웃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후에 보고 경험한 것들을 사실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서 내는 관리였기 때문에 속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후에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서 일어난 세 가지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살 소녀가 살아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기록한 이후에 이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마태가 적은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뢰할 만합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웃음이 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웃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다시 보고 그분 앞에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참된 고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웃음을 일으키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의 견해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지 거의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다라는 이 원래의 뜻은 장례를 치르며 애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혼례식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장례식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는 결코 슬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다 물러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본받을 만한 인물들은 다 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